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전도할 문을 열어 주시옵소서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나눕니다. 오늘 본문 3절 말씀에 보면 너희는 기도를 하되 전도할 문을 열어 주시기 위하여 기도하라고 말씀합니다. 전도의 문이 열린다는 말은 우리가 전하는 복음을 전할 때, 그 복음을 들었을 때 그 복음을 듣는 사람의 마음이 열린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복음을 들었을 때 마음이 열리려면 내 삶을 통해서 말하든지 아니면 입을 통해서 말하든지 내가 전하는 그 복음이 저 사람들의 마음을 열기 위하여 우리는 도대체 어떤 것들을 해야 할까요? 오늘 성경은 다른 사람들의 마음을 열기 위하여 세 가지를 하라고 성경은 권면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기도해야 합니다. 오늘 2절에 보면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고, 또 3절에는 또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되, 이렇게 계속해서 기도에 대하여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사람들은 오늘 기도에 대하여 그렇게 말씀하니까 기도에 대한 말씀인가 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의 주제는 전도입니다. 전도할 문을 내게 열어 주옵소서, 이게 핵심 구절. 우리가 전도할 때 기도해야만 능력이 주어진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전도는 우리의 영역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전도하라고 그랬습니다. 사도행전의 별명이 무엇입니까? 사도행전은 성령행전이라고 하는 별명이 있습니다. 또 한 가지 별명이 있다면 사도행전은 기도행전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장을 보면 성령의 강력한 역사가 나타날 때 조건이 있었습니다. 무엇이었습니까? 마가 다락방에서 120여 명이 모여서 무엇을 했다라고 나옵니까? 기도했다고 나옵니다. 기도할 때 그들은 성령의 사람이 되었고, 성령의 사람이 되었을 때 그들은 그 성령의 사람 된 능력을 가지고 전도하는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우리의 기도를 통하여 이웃의 마음의 문을 열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전도할 때마다 내가 기도하면 이게 능력이 될까라고 생각하시는데 그게 사단이 주는 의심의 영입니다.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복음을 받는 사람들의 마음을 반드시 열어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영적 싸움이며 또 한 가지 이것은요, 영적인 하나님의 영역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전도는 영적인 거고 하나님의 영역이고, 그렇기 때문에 내 힘으로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기도해야 된다는 겁니다. 오늘 성경은 그래서 기도에 대해서 뭐라고 말하냐면 기도를 계속하라고 1절에 나와 있습니다. 중단하지 말라는 겁니다. 지속적인 중보 기도의 필요성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수요 기도회를 할 때마다 전도에 대해서 선교를 위해서 끊이지 않고 계속 기도하고 있습니다. 전도는 사실은 지속적인 영혼 사랑이 있어야 합니다. 지속적인 영혼 사랑하는 마음이 공급되려면 내 안에 만들어질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죠. 한 영혼을 내가 품고 기도한다고 하는 그것은 바로 지속적인 영혼의 사랑이에요. 그 영혼의 사랑을 우리 스스로는 만들어낼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들은 계속해서 기도하셔야 합니다. 하나님, 제가 저 사람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저 사람의 마음의 문을 열어 주십시오. 하나님, 저에게 전도할 문을 열어 주십시오. 이렇게 지속적으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어느 날 갑자기 때가 이르렀을 때에 어느 순간에 물이 끊는 것처럼 어느 순간에 임계점이 되면 그렇게 하나님의 응답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조건은 딱 한 가지입니다.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무엇을 멈추면 안 되는 것입니까? 기도를 멈추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임계점이 도달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 생각하시는, 계획하시는 그때가 될 때 그 사람의 마음의 문이 열리게 될 것이며 전도의 문이 열리게 되는 줄 믿습니다. 또한 성경은 말합니다. 기도를 하는데 감사함으로 하라는 겁니다. 오늘 2절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감사함으로 한다는 말이 무슨 뜻일까요? 이건 이런 의미입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 감사하죠.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내 기도에 응답해 주실 것이라는 믿음의 그러한 시인이 바로 감사로 표현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제가 기도하면 반드시 저 사람의 마음의 문이 열릴 것이며 전도의 문이 열릴 줄로 믿고 감사합니다. 지금은 열리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렇게 열릴 것을 믿고 기도하는데 그래서 감사한다는 것입니다. 세상에 제일 무서운 사람이 누군 줄 아십니까? 미리 감사하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제일 무서워요. 왜냐하면 아이가 여러분에게 이렇게 말했다고 해보십시오. 아빠, 엄마, 강아지 사주세요. 아빠가 너무 귀찮으니까 사주겠다고 말합니다. 근데 얘가요, 갑자기 다음 날부터 계집을 짓는 겁니다. 뚝딱뚝딱 지으면서 아빠가 주실 줄로 믿고 감사합니다. 아직 안 주셨어요. 아직 안 사줬어요. 근데 믿고 감사하다는 말입니다. 아빠 강아지 주실 줄로 믿고 감사합니다. 이렇게 하는데 안 사주고 베길 아빠가 어디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도요, 오늘 성경에 말합니다. 기도에 어떤 마음으로요? 감사함으로 말하고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임계점이 도달하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열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감사 기도를 하라는 겁니다. 이런 고백들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또한 기도할 때 세 번째가요, 깨어 있으라고 기도합니다. 여러분, 이 말은 정신 차리라고라고는 정신 차리로라고 하는 어원이 나와 있습니다. 이 말의 뜻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영적으로 긴장감을 가지고 기도하지 않으면 전도의 문은, 마음의 문은 반드시 닫혀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누가 닫혀버릴까요? 누가 그걸 닫혀버리게 할까요? 사탄이요. 그래서 제가 도전합니다. 가만히 있는 것은요, 사실은 죄입니다. 제가 다시 한번 선포합니다. 우리가 가만히 있다고요? 나는 아무것도 안 했습니다. 가만히 있었어요. 나는 아무것도 안 했습니다. 이건 뭐라고요? 이건요, 유죄라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가만히 있으면 이웃의 마음의 문이 닫히거든요. 사탄이 닫아버립니다. 그래서 항상 하나님 앞에 오늘 성경은 말합니다. 깨어 있으라. 긴장하라. 내가 열어놓지 않으면, 열어놓기를 위하여 기도하지 않으면 사탄이 닫아버린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그 마음이 닫히면 너는 유죄다. 이게 성경이 말하는 정신입니다. 또한 오늘 성경은 말합니다.
전도로 모든 것을 해석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전도로 모든 것을 해석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제가 말씀교회에 부임했습니다. 왜 말씀교회에 부임했을까요? 영혼을 구원해 내라고, 전도하라고, 우리 성도님들을 통하여서 전도할 수 있도록 말씀을 전하고 그렇게 하라고 제가 우리 말씀교회에 온 것입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 또 그런 마음으로 목회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요, 전도입니다. 마음의 문이 열리려면, 전도의 문이 열리려면 오늘 3절의 말씀을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또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되 하나님이 전도할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사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게 하시기를 구하라. 내가 이 일 때문에 매임을 당하였노라. 아멘. 여러분, 이 매임이라는 게 뭡니까? 로마 감옥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요, 내가 재수가 없어서 감옥에 갇혔다, 내가 억울하게 갇혔다라고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지금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내가 지금 감옥에 있는 것은 전도를 위하여 하나님의 복음의 증거의 문을 열리게 하기 위하여 그렇게 내가 매임이 되었다. 감옥에 갇혀 있다. 내가 이렇게 갇혀 있는 것은 사람들의 그 마음의 문을, 이웃의 마음의 문을 열기 위해서, 이 로마의 마음의 문을 열기 위해서 내가 매여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모든 것을 이렇게 해석할 때 전도의 시각으로 사도 바울은 그렇게 해석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마음이 열리며 전도의 문이 열린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도 바울은 자신의 그 투옥의 그 전도의 시각으로 지금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자기가 투옥되어 있는데, 감옥에 있는데, 왜 감옥에 있다고요? 전도 때문에, 영혼 구원 때문에 지금 감옥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게 나에게 유익하다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로마 감옥에 갇혀 있는 게 유익하다는 거예요. 로마에 그것이 유익한 것이고, 내가 로마에 왔기 때문에, 내가 로마의 감옥에 갇혀 있기 때문에 내가 감옥에 갇힌 것으로 이곳에서 갇혀 있지만 그 안에 있는 수비대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어서 로마 사람들이 나를 찾아와서 복음을 들을 수 있게 되었다라고, 내가 너희에게 지금 편지를 쓰게 되어서 너희들이 예수를 믿게 되었으니 라고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자신이 처해 있는 모든 환경이 다 전도 때문에 그렇게 됐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들이 예수를 믿게 되었으니, 내가 이렇게 감옥에서 편지를 쓰는 것은 너희들이 이 편지를 통해서 예수님을 믿고 믿음이 또한 세워지고 또한 그 모든 것이 바로 전도에 유익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결국은 사도 바울의 고백이 뭐였습니까? 나의 죽는 것도 유익하다라고 한 것입니다. 여러분, 어디에 유익하다라는 것입니까? 내가 이렇게 죽음으로 인해서, 내가 이렇게 감옥에서 갇히고 이 감옥으로 인하여 죽음으로 인해서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복음의 유익이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내 한 몸 죽음으로 인해서 이 로마 땅에 복음이 전해진다면 나는 그것으로 족하다고, 그것이 내게 유익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사도 바울은 뭐라고 또 말하냐면, 내가 먹든지 마시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하라는 것입니다. 먹고 마시는 모든 것이, 여러분, 모든 것이 하나님의 영광이래요. 먹고 마시는 그 문제가 여러분
모두가 다 전도의 의미를 부여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이니까 먹고 마셔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먹고 마시는 그 모든 것이 의미가 부여되지 않는다라면 그거는 뭐가 되는 거예요? 내가 지금 아침밥 먹고 점심 먹고 저녁을 먹는데 이 모든 것에 의미를 부여하지 않게 되면 우리는 어떤 사람이 되는 거예요? 동물이 되는 겁니다. 짐승이 되는 겁니다. 개나 돼지나 다를 바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개, 돼지 이런 거 막 잡잖아요, 우리가. 죽여서 먹잖아요. 왜 그래요? 그런 존재예요. 그런 존재로 하나님이 만드셨어요. 그런데 사람은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사람은 영적인 존재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살라고 우리를 만드신 게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데 이런 먹고 마심에 바로 분명한 의미가 있어야 되고 분명한 목적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살기 위해서 먹습니까? 아니라는 겁니다. 이러한 목적이 바뀌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의 길을 결정 짓는 것이 바로 이런 의미라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의미로 해석돼야 되는 거예요. 내가 지금 죽어서 하나님 앞에 간다라면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시겠습니까? 천국에서 가장 큰 상급이 뭔 줄 아십니까? 첫째는요, 순교자고요. 두 번째는 전도자입니다. 천국에 다녀온 분들의 이야기예요. 그 외에 다른 상급에 대해서는 말하지 않고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바로 전도에 대한 해석입니다. 그래서 항상 하나님, 내 인생을 전도로 해석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그러면 사람들의 마음이 열릴 것이고 복음의 문이 열릴 것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요, 전도의 메시지가 준비되어 있어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야 이웃의 마음의 문이 열린다는 것입니다. 4절의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면 내가 마땅히 할 말로써 이 비밀을 나타내리라. 6절도 읽겠습니다. 너희 말을 항상 은혜 가운데에서 소금으로 맛을 냄과 같이 하라. 그리하면 각 사람에게 마땅히 대답할 것을 알리라. 여러분, 말에 소금을 친다는 의미가 뭘까요? 부패한 말을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불평하거나 짜증 부리는 그러한 말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욕하고 증오하는 말을, 저주하는 말을 하지 말라는 거고 거기에다가 소금을 치라는 것입니다. 부패한 말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부패한 말을 하게 되면 주변 사람들이 그 말을 들을 것 아니겠어요? 내가 말한 말을 옆에 있는 사람이 들어요. 그러면 그 옆에 있는 사람의 마음의 문이 어떻게 될까요? 닫히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복음이 그들에게 전달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혜롭게 말하고 부패한 말, 부정한 말, 저주의 말을 하지 않도록 소금을 치라고 말합니다. 무엇을 위해서요? 인생을 지혜롭게 살기 위해서요? 아니라는 겁니다. 복음 증거를 위해서. 그러면 하나님께서 너희의 할 말을 가르쳐 주시리라. 그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게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는 골로새 교인들에게 결국 말하고 있는 윤리의 마지막 정점인 것입니다. 마지막 이 말을 하고 싶은 거였어요. 가정에 대한 윤리를 말했죠. 직장에 대한 윤리를 말했어요. 오늘은 결론적으로 결국 기도를 통하여 너희의 인생이 전도로 해석될 수 있느냐라고. 그리고 기도해야 된다. 그래야 영적인 임계점이 차서 결국 그들이 복음 안에서 돌아오게 될 것이고, 또 오늘 성경에 주신 말씀처럼 전도의 메시지가 준비되어 있어야 한다. 부정한 말을 사용하지 말라라고, 그렇게 기도하라고.
그리고 항상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하면 너의 입에 할 말을 성령님께서 가르쳐 주실 것이다. 이렇게 될 때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의 마음의 문이 열리고 그 다음에 복음의 문이 열리게 될 거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앞으로 얼마를 살지 사실 몰라요.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우리가 사는 날 동안에 우리의 모든 인생이요, 하나님 앞에 전도로 해석하고 전도로 바라보고 전도를 위해서 기도하고 그렇게 할 때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에게 좋은 상급이 주어지게 될 것이고요,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는 인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전도는 내가 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전도는 하나님의 영역입니다. 그래서 기도해야 돼요. 어떤 기도를 해야 됩니까? 감사의 기도를 해야 돼요. 깨어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사탄이 그 사람의 마음의 문을 열지 않도록 우리는 끊어지지 아니하도록 계속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어주시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전도의 메시지를 줄 것이고 그 모든 삶의 인생이 다 전도로 해석되어질 때 우리를 통하여서 그렇게 마음의 문이 열리고 전도의 문이 열리게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인생이 그냥 주어진 인생이 아닙니다. 먹고 마시는 것이 아무 의미 없다라면 우리는 동물과 같을 것입니다. 하나님, 이 땅에 사는 날 동안에 우리가 최고로 여겨야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왜 이 땅을 살아가면서 먹고 마시는 것입니까? 그 모든 것이 바로 전도에 있음을, 영혼 구원에 있음을, 복음 증거에 있음을 우리가 깨닫게 하시고 무엇을 하든지 전도를 생각하고 한 영혼 구원을 생각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기도가 멈추어지지 않기를 원하고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감사함으로, 미리 감사함으로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모든 인생 가운데에 날마다 하나님 주신 그 마음을 품고 나아가게 하시고 우리의 입술에서 부패한 말, 부정한 말을 하지 않도록 날마다 정결함을 더하여 주시고 그 모든 것이 바로 영혼 구원에 있음을 기억하고 오늘 하루도 그렇게 영혼 구원의 마음과 그 의미를 가지고 먹고 마실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